그죠? 네,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우리 23장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번. 레위기 23장 1번 집중하고 있는 우리 단장님 1번. 문제 읽어주세요. 정답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 속죄일은 몇 월 며칠에 드렸나 이렇게 했어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볼 수 있는 속죄일입니다. 자, 23장 27절 읽어주세요.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네,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이니까는 7월 10일이겠죠, 그죠? 이제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한 날이 대속죄일, 속죄일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7월 달이 굉장히 절기가 많았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었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또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행사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우리 예준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초막절 1회 동안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23장 36절 한번 읽어줄래요? 23장 레위기 23장 36절. 네, 그래서 초막절의 1회 동안 드렸던 제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제였죠, 화제. 화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제사였어요. 가장 일반적인, 절기에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화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방법은 화제였고 제사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초막절의 제사의 기간은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신홍기 부교님 3번. 네,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붓게 각 덩이를 10분의 2 개발하여. 네, 그렇죠, 그죠. 이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12개를 구웠습니다. 이 떡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죠. 이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았고 이제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드렸습니다. 이 떡은 이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몸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떡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네, 구워입니다. 네, 그런 거 구워입니다.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진혁이 4번 문제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아마 이스라엘의 그 절기는 무교절이 6월절이 가장 빨리 나오고 그다음 무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언제 드렸는가 있어요. 23장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23장 6절. 네.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 드렸는가 하면은 첫째 달 15날이니까 1월 15일 동안 일주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특징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에는 7월이 굉장히 절기가 많았어요. 종교력으로는 1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일을 제외한 절기들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은 거의 절기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안식일 4번 지나죠. 그죠? 7월 1일에 나팔절 지나죠. 7월 10일에 속죄일 지나고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초막절 지나고 이렇게 안식일 외에도 이런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는 것은 사람의 뼈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절기에 맞는 신앙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켜가는 1년으로 따져볼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민재 왔구나. 자, 그 다음 조부교님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죽임을 당한 아들의 이스라엘 어머니. 네, 이스라엘 24장 11절 말씀을.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의 그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안디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였죠, 그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자녀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신앙이 든든하게 써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본보기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저기 지나가서 신기순 보기는 6번 가겠습니다. 네, 초실절을 다른 말로 우리 그 23장 10절 한번 읽어 줄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주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국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국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그 다음에 11절도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도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네, 여기서 이제 초실절이 나옵니다. 곡물에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처음 곡식을 이제 거둘 때에 그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실절인데 이 첫 이삭 한 단 제사장께 가져가는 첫 이삭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다른 말로 하면 3가지 절기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요거는 이제 보리를 거둘 때와 밀을 거둘 때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틀어서 보리 맥자도 이렇게 해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했죠. 그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이 오순절에 초실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우리 김영 부교님 7번. 네, 에스더와 관련인 절기는 여기는 내가 이제 정답을 찾아낸 일단은 여기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림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르 제비 뽑다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서 일단 요거는 부림절이라고 알고 그때 이제 그 나를 제비 뽑았죠, 그죠? 그 하만이 그 이제 자손을 멸할 때 그 제비를 뽑았다는 그런 절기에서 부림절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요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 네, 빛의 절기 또는 하누카라고 불리는 요것도 이제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데 지금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관님이 많이 이렇게 실어 놓으셨는데 이 수전절은 예수님께도 수전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요거는 이제 그 중간 사이에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빼앗겼을 때 그 유대의 마카비 가문이 그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제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제 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탈환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빛의 절기 하누카. 요거는 요것도 좀 설명하면 긴데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에 자 이제 우리 윤일부 부교님 9번 문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50년째 절기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정답은 희년입니다. 희년. 50년째 이제 7년이 9번 지나가고 아니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2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8절.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자유를 공포한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종으로 팔린 자는 자유를 얻었고요. 땅이 이제 빼앗겼거나 돈이 없어가 저당 잡혔거나 이런 땅도 전부 다 자기 소유지로 돌아갔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희년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0번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번 문제 제가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째 해 복을 주어 그 소출을 몇 년 동안 쓰게 한다고 하셨는가? 요거는 이제 7째 해는 이제 그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땅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쓰게 했냐면 3년을 쓰게 했습니다. 정답은 3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농사를 이렇게 7째 쉬고 그 다음에 쉬고 그 다음 추수해서 먹었던 게 바로 이 3년째까지 먹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6째에 복을 주어서 3년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놀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몇 배나 징지한다고 했나? 요거는 7배입니다. 정답만 적어놓으세요. 7배. 그리고 12번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가? 요거는 레위기 26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정답만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네. 지금 마지막에 한 거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의 값 중에 60살 이상은 얼마인가?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말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참 많아요. 읽어보니까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했는데 서원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다면 내 값이 얼마냐 하면은 나이에 따라 달랐어요. 60살 이상은 은 15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은 15세겔이었고 여자는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60세 이전까지는 얼마였나 하면은 무려 5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50세까지, 60세까지는 50세겔인데 60세가 넘어가면은 15세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의 가치를 아마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서원한 사람의 값 세겔은 모두 무엇으로 드렸냐? 이거는 은으로 드렸습니다. 은. 그때 은이 아마 이제 통용에 전부 다 이제 가치로 쓰였는 것 같고요. 15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장의 지팡이 아래로 몇 번째 통과한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가?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10번째 통과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열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안 좋은 것이 지나간다 하면은 가만히 있고 좋은 것이 여호와께로 들어간 바꾸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무조건 통과한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